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여행 중이라 자리를 비웠는데 또 우리 빈자리에도 언제든지 손님들이 오시면 환영을 할 텐데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내일들 다 돌아오시죠, 가신 분들이. 네. 그래서 세코야 가 계신 분들은 저희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잠깐 뵀어요. 여기 나오셔서 하는데 아주 좋은 장소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 파라다이스 교회 말씀을 하나도 안 하셔서 조금 아쉬움이 남긴 남았는데 너무 좋으시다고 아주 해피하신 모습을 보여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 하나 드리면은 4월 4일 날 룰스베이 교회에서 북가주 교회 장로 집사 수양회가 있습니다. 그런 초청을 받았는데 목사님을 비롯해 몇 분 저희들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단체 참여는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서 단체 참석은 안 하되 개인적으로 가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 하는데 보스턴 교회의 김택 목사님이라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고 수양회를 이끄시는 것을 그렇게 알고 저녁은 노스베이 교회에서 제공을 한답니다. 다 같이 준비하시고 준비 찬미 6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화는 사라지네. 묵상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첫 찬미 24장 면류관 가지고 부르시겠습니다. 내
기도가 있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을 이곳에 함께 모여있게 하여 주시고 태초부터 제정하신 안식일을 저희들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이곳에 세워주시니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느님 안에서 속하여 영광된 그날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자리는 비어 있지만은 아버지께서 이곳에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믿으며 성령님이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연합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하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먼 곳에 떠난 차진서 장로님 가족과 또한 수련회를 떠난 오현진, 김보경 집사님, 이경자 집사님, 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교회마다 흩어져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늘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은 정말로 요란하고 심각하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기다리며 저희들의 마음이 하늘로 향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뜻 안에서 저희들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안식일의 축복을 받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헌금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경절 읽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행복하고 편안한 나날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며 잊지 않고 작은 예물이나마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사업과 영광을 위해서 고루 쓰일 수 있도록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바라시는 모든 뜻을 바르게 이루기 위하여 굳게 서고 확신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오며 지금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어렵고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이 난국을 하루빨리 정리하여 저희들이 다시 평화롭게 하느님께 기도하며 하느님의 오시는 날까지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던 특창 순서에 본인들은 불러주기를 피리두오라고 불러달라고 그러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훌루두오. 아마 이런 그 연주를 못 들어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회를 또 이제 두루두루 자꾸만 연습하시면 더 많이 이제 또 매주 하시겠다 그럴까 봐 걱정인데 다음번에는 아마 피리 두오가 아니라 피리 삼 피리 트리오가 이제 가능해지겠죠. 네, 그러면 미나 사모님과 안수영 집사님의 플루트오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듣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상황 설명 좀 드릴게요. 저희가 사실 이게 빌린 지 2주 됐어요. 저희가 대학교 때 학원 검토해보고 진짜 근데 굳이 이걸 하겠다고 이렇게 한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잘하는 못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이 순종함으로 하는 마음을 참여하는 우리 양정재 집사님 올라오실 때마다 떨리시다고 하시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희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왔고요. 이거는 절대로 이제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찬송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플룻이 아주 옛날 고대부터 연주된 악기라는 걸 아시겠죠? 너무 이 아름답고 그런 노래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아마 그러실 때 딸들아 고맙다. 다음에도 계속 자주 좀 들려달라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목사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Can you give me the should get a splitter. Sukyon disconnected. Ready to pair. That's Bluetooth. 이쪽이지. 안녕하세요. 그 교우님들이 제가 뵙기에 좀 그런 스트레스가 있으신가 봐요. 작은 교회인데 더 작아졌다 그런 스트레스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교우님들이 숫자가 작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스트레스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유일한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참 스트레스를 안 받고 참 즐겁고 감사한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너무 그런 거에 이제 저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상황과 이 무리가 이 가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항상 그런 생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드리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생각이 복잡하고 삶의 여러 무게가 우리를 누르고 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조용히 설 수 있게 앉아 있을 수 있게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고 드러내고 또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같이 해주시고 이 시간만큼이라도 저희들 주님께 정말 향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과 같이 연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연합함을 통해서 저희 삶에 생명이 들어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동기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레곤을 이제 갔다 왔다 할 때 길에 잠시 멈춰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근데 사진들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럴싸한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한번 가보시게 되면 이게 참 삭막한 길이구나 생각하실 거예요. 참고로 이 사진은 제가 고독이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역사에는 이제 마음에 남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11 세계 무역센터 건물이 이제 터지며 무너지는 모습을 아마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 미국 나사의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가 터진 것을 실시간으로 텔레비를 통해서 본 거를 기억합니다. 근데 그 터진 후에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는데 왜 터졌는가 하는 분석이었어요. 근데 분석 후 이제 가장 강하게 이제 문서로 확인되는 결론은 매우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그 압박이 있었어요. 그 압박은 나사가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또 신뢰할 수 있으며 일정대로 운영하는 체계처럼 보이게 하려 했다는 점이에요. 단지 그 이유. 그래서 나사 그 역사 자료를 보면은 우주 왕복선을 규칙적으로 예정한 일정에 맞춰 발사해야 한다는 그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발사 전에 엔지니어들이 경고를 했다고 해요. 산소통, 양 옆에 이렇게 크게 있는 그 산소통이 그 오링이, 패킹이라고 그러죠. 그 오링이 셀 가능성이 있다. 특히 바깥 온도가 어느 정도 내려가면,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공기가 차가워지잖아요. 내려가면 그게 셀 수 있다. 산소통이 셀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랫사람, 엔지니어들은 그 가능성에 관해서 경고를 했지만, 그러나 위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했냐면, 발사가 위험하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안전한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그러면 이제 그 사고방식에 따라 그러면 발사를 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어느 실체를 앞에 두고 깨닫지 못하기에 아니면 인정하기가 어렵기에 전혀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때로는 인간의 어리석은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상 5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과 싸운 후 패배했습니다. 큰 패배였어요. 왜냐하면 왜 큰 패배였냐면 기억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는데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장으로 언약궤를 가져간 이유는 그것이 자기들을 승리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4장이죠.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구절을 보면 그들의 생각이 매우 분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전장으로 가져가면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언약궤는 단순한 어떤 물건, 사물,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아마도 가장 거룩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언약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육체적인 물건 그 자체를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자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는지 자신을 살피자 하는 대화는 없었고 대신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믿음의 표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거의 거룩한 부적처럼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승리를 얻기 위해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사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야기를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인간만 의지할 때 나오는 지혜는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회개 없이 승리만
원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런 마음 상태에 있었어요. 사사기 17장을 보면은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사기하고 사무엘상이 엮어져 있습니다. 연결된 거예요.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떤 면으로 이 표현은 사사기 전체의 영적 도덕적 상태를 요약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판단, 자기 기준,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다음 이어지는 책 사무엘상 초반도 바로 이 시대의 연장선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내용은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대표적으로 묘사하는 장면 중 하나가 엘리의 아들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그 사무엘상 2장부터 4장을 보면 참 부패한 자기 마음대로 정말 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그 언약궤를 진정한 영적인 회심, 회개 없이 전장에 끌고 가는 이스라엘을 보고 또 그 시대의 타락함을 대표하는 엘리의 두 아들들의 타락함을 보면은 정말 이 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그 말의 열매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이런 홈니와 비나스가 죽고 이스라엘의 사사, 제사장이었던 엘리도 그 순간에 죽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배를 한 것입니다.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었고 언약궤는 블레셋 손에 넘어가고 그러면 겉으로 보면은 이것은 블레셋의 완전한 승리처럼 보이죠?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겼다 하고 그래서 블레셋은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기에 대신 다곤의 신전에 둡니다. 보면은 사무엘상 5장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여기에 참 이 역설적인 표현이 있는데 에베네셀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근데 에베네셀을 뺏겼어. 에베네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신이 나서 언약궤를 자기들의 신전에 가지고 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그런데 그날 아침 다음날 아침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신전에 들어가 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야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는데 다곤이 어떻게 됐어요? 앞으로 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우연히 이렇게 넘어진 게 아니라 모양이 아니라 어떻게 넘어져 있어요? 여호와 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무슨 일이지? 어떻게 된 일이지? 생각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들이 다곤을 다시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더 기괴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죠. 일어나 본즉 이제는 궁금해요. 혹시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이제는 어떻게? 더 기괴합니다.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다곤이 다시 여호와 궤 앞에 얼굴이 땅에 대고 엎드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단순히 엎드려진 정도가 아니라 머리가 잘렸어요. 상상해 보세요. 머리가 잘려요. 두 손목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머리와 손이 문지방 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대쟁투 본질을 보게 되는 겁니다. 대쟁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대쟁투의 본질은 누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중심이 될 것인가? 누가 무릎을 꿇고 누가 무릎을 받는가? 누가 말씀하고 누가 복종하는가? 누가 현실을 정의하는가?
하나님이 되실 것인가? 아니면 피조물이 하나님 위로 올라갈 것인가? 사단의 타락이 바로 그것이고 인간의 타락도 바로 역시 그거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블레셋의 죄도 바로 그것입니다. 블레셋은 언약궤를 빼앗아 갔습니다. 빼앗아 가서 이게 순전히 전쟁에서 이긴 민족이 상대의 신성한 상징물을 탈취한 사건이 아니라 그들은 사실상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이제 우리 세계 안에 들어온다. 우리 신전 안에 놓인다. 우리 신 다곤 곁에 놓인다. 우리가 그의 자리를 정한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없앤다면 죄지만 어쩌면 더 깊은 죄는 하나님을 내 질서 안에 편입시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게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체계 안에 배치하는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다니. 그들은 언약궤를 부셔버리고 없애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어디 뜰에다 버리고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신전, 다곤의 당에 들여왔습니다. 중요한 물건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두어요? 이 표현을 보세요. 곁에 두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오늘 우리의 문제와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참석할 수 있고 기도도 당연히 하고 찬양하며 성경을 펼칠 수 있고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 우상들 곁에 두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계획 곁에 예수님. 내 야망 곁에 예수님. 내 자존심 곁에 예수님. 내 욕구 곁에 계신 하나님. 내 통제욕 곁에 예수님. 그리고 내 죄와 같이 옆에 곁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도 원합니다. 확실해요. 하지만 내 뜻도 내 뜻 그대로 원합니다. 은혜도 원합니다. 그러나 내 주관은 놓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 전체를 가지시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배치하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 종교적 관리라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내 삶에 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보면 부족으로 여김을 받은 하나님은 결코 배정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의 일부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은 내 삶에 추가되는 한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아니시고 어떤 병렬 배치의 상대가 아니시고 우상들 중 하나가 아니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즉시 행동하면서 선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다곤 곁에 두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사무엘상 5장 3절입니다.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께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다곤은 서 있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믿음의 삶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중심에 있는 그게 완전히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블레셋은 다곤을 중심으로 놓으려 했는데 현실에서는 다곤이 여호와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다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에는 다곤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신상 하나가 쓰러진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이 피조물이 세운 질서가 하나님 임재 앞에서 전복된 사건입니다. 문제는 이런 기이한 사건을 본 블레셋은 어떻게 했어요? 다곤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 세웠다는 게 문제예요. 이 장면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 인간이 어떻게 해요? 다시 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거짓을 인간은 어떻게 해요? 다시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꺾으신 자아를 인간은 어떻게 다시 보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어뜨린 우상을 인간은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말씀을 듣다가 찔립니다. 설교 참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드러내십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내가 붙들고 있다는 것이 헛것이라는 것을 제가 봅니다. 잠시 마음이 무너집니다. 잠시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이제는 달라져야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고 우리는 다시 세우고 다시 나의 뜻을 붙잡고 다시 죄를 정당화하며 다시 인정받고 싶어하고 다시 통제하려고 하고 다시 나의 의를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다곤을 우리가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께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제는 더 이상 이거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다곤의 제사장들이 딱 와서 봤을 때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한 판결이에요. 머리가 끊어지고 머리는 무엇이에요? 머리는 권위입니다. 자기 지혜고 자기 판단이고 내가 한다, 내가 결정한다, 내가 중심이라는 그 자리예요. 손이 끊어졌으면 손은 무엇이에요? 능력입니다. 행할 수 있는 행동력, 장악력이에요. 내가 이룬다, 내가 붙는다, 내가 지킨다. 그 자리예요. 하나님은 다곤의 머리와 손을 자르심으로써 어쩌면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 아닐까요? 너의 우상은 너희를 인도할 지혜가 없고 너의 우상은 너희를 지킬 능력도 없고 너의 섬기는 그것은 생각보다 지혜롭지 않고 생각보다 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한다. 성도님, 이것이 우리의 진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우상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돈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명예가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명예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은 우리의 존재를 붙들어주지 못하고 나의 통제는 나를 안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나를 안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내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는 죄는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뿐 아니라 내 뜻이 내 인생의 구주가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은 이게 참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내 의, 나의 의, 때로는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나의 의, 때로는 내가 어떤 면에서 보면 때로는 감사하는 나의 의, 나의 의가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내 안에 나의 의가 어떤 면에서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을 앞에 두고 내가 대신 나의 중심이라면 하나님을 앞에 두고 지금도 하나님을 나의 곁에 두려 한다면 나의 의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의라는 것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곁에 두고 내가 중심이라면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의를 이렇게 치세운다면 그것도 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집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드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이게 제가 보기에 이게 사무엘상 5장의 정말 희한한 게 이거예요. 다곤이 엎드려지고 다곤의 머리와 손이 잘라졌고 다곤이 하나님을 심판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곤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다곤의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알아봤어야 돼요.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궤는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 신이 그 앞에 절하고 왜 우리 신의 팔과 다리가 머리가 잘렸을까? 알아봐야 합니다. 안 다음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다 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다곤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께 가지 않고 대신 어떤 해결책을 내세웠어요? 문지방이 그들의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어떻게 이런 해결책이 나왔을까? 어떤 제사장들은 아마 들어와서, 아마 어린 제사장이 먼저 일어났으면 그 나이 든 제사장을 불렀을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누구의 짓이냐? 도대체 어떤 일이냐? 분석하고 대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광경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현실 앞에서, 어느 그 실체 앞에서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 정도만 깨달아야 되죠. 이건 인정을 못하고 인정을 안 하고 자기들의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 그 체제를 유지하고 살려놓기 위해. 왜냐면 인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생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들의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의 그 체제를 유지하고 살려놓기 위해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무너지고 잘린 그 상을 다시 세우고, 이제는 그 무익한 종교를 계속 세우고 유지하기 위해 단순히 어떤 결정을 내려요? 문지방을 밟지 않는 그런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의 머리가 여기 놓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를 밟을 수 없다. 이런 엉뚱한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 이야기에서 가장 깊은 비극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제사장이면 영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의문을 많이 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보았지만 굴복하지 않고 진실을 목격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을 해요? 문지방을 피하는 새로운 종교 관습을 만듭니다.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다곤의 머리와 손이 문지방에 놓여졌다 해서 이제 문지방을 밟지 말자 하는 그 결론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야말로 인간조의 가장 어두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나의 우상이 산산이 부서져도 하나님께 꼭 가지 않고, 내가 섬기는 나의 아닌 신이 실패해도 곧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 마주치는 것보다 문지방을 피하는 편이 훨씬 덜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계속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만나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내 전부를 요구한다고 그래요. 근데 문지방은 뭐예요? 그냥 발만 이렇게 발걸음만 피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려면,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복종하려면 내가
왕좌에서 내려와야 하는데, 그렇죠? 죄를 지적해서 뭐라 그래? 하와의 죄를 지적해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그 마음,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려면 내가 왕좌에서 내려와야 하는데, 예수님의 본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근데 문지방을 피하려면 그냥 약간 조금 조심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자아의 죽음입니다. 문지방을 피한다는 것은 자아를 그대로 살려둔 채 종교만 조금 더하는 것이에요. 우리 타락한 인간은 종종 하나님보다 종교를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삶 전체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대신 문지방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대신 형식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드리는 형식이나 형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대신 조심성을 선택합니다. 내가 조금 더 삼가해야지. 회개 대신 습관을 선택합니다. 항복 대신 분위기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삶을 흔드십니다. 건강을 치십니다. 계획을 꺾으십니다. 죄를 드러내십니다. 양심을 찌르십니다. 우상을 무너뜨리십니다. 사실 그러지 않나요? 사울이 다메섹 길에 가는 중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때 하나님은 사울이 바울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결정을 요구합니다. 참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나타내시면 이전처럼 다 같이 편안하게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오심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의 평화만이 아니라 오히려 숨겨진 충돌을 드러내고 사람이 진짜 충성이 갈라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족이 갈라질 거라고. 그것은 예수님이 분열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이 참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거짓된 일치와 가짜 평화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우리 중심을 가지고 그 착각한 우리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곁에 두고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괴가 다곤의 집에 들어갔을 때도 아무 일 없이 나란히 놓일 수 없었고, 참된 임재는 늘 드러나고 가르고 무너뜨리고 결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신앙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라고 그러면 우리 신앙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가기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앞으로 좀 더 조심해야지.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지. 교회는 좀 더 열심히 나가야지. 기도는 좀 해야지. 말은 좀 가려야지. 성경을 좀 더 봐야지. 물론 그런 변화 자체가 다 가짜라는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전인격적 항복을 대신할 때, 전인격적 항복을 대신할 때, 그때 그게 정말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내가 여전히 다곤, 즉 나의 우상을 붙들고 있으면서 문지방만 피할 때 그것이 치명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그대로 놔두고 겉모습만 정리할 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 종교, 우리 교회. 하나님 없이도 유지 가능한 종교적 안정장치만 눌리는 교회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나요?
걷는 걸음만 바꾸는 신앙인가요? 문지방만 피하는 신앙인가요? 아니면 정말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그 상한 심령을 주님께 전적으로 바치는 그런 삶인가요?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있나요? 아니면 문지방만 피하고 있나요? 기독교는 문지방을 피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습관 몇 개를 바꾸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은 왕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은 행동 몇 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은 중심이 뒤집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님의 내 삶에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 전체가 되시고 내가 예수님께 내 삶을 전체를 드리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두려운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께 붙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종교적 분위기에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에는 다곤을 붙들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엘렌 화이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 자신을 연합시키면서도 주님께는 연합하지 않은 자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참된 품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마음과 생애에 변화되지 않은 채 사단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신앙 고백과 너무 뚜렷한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신자들에게는 큰 시련이 됩니다.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본 그 다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진실과 같습니다. 블레셋이 언약궤를 신전 안에 들여왔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고 겉으로는 거룩한 것을 가까이 두었지만 실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붙은 것과 주님께 붙은 것은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언어를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 실제로 오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입술의 고백, 종교적 호칭, 그들은 올바른 칭호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주님, 주여. 그러나 예수님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고 그거 대조시키세요. 행위에서 나오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종에서 흘러나오는 실제 순종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제가 하이라이트 시킨 게 뭐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뭐예요? 자기 행위, 자기 업적, 사업, 사역, 자격증을 내세우면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식일 교인들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내 삶을 내가 어떻게 변화시켜서 내 의의를 치세우려고 하는 그 믿음 자세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종교는 어때요? 우리가 하는 그런 사람들의 종교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한 종교라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에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한 일을 가르쳐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는 거예요. 단지 그분께 말하는 게 아니라
단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아니라 단지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가 행하는 것도 아니라 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은 수행이나 업적의 언어가 아니라 움직임의 언어, 의존의 언어, 내 멍에를 메라, 신뢰의 이동, 인격적인 항복이라는 거죠. 차이가 이런 차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에서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자신 위에 서 있는 채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며 요한복음 6장과 마태복음 11장은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 위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건 진실로 오는 자는 그리스도는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곤의 제사장들 이야기 중 가장 비극은 실체를 앞에 두며 깨닫지 못한다는 것. 성도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현실과 우리 앞의 실체는 무엇인가요? 복음은 우리에게 단순히 조금 더 조심스러운, 조금 더 깨끗한 삶을 사십시오. 조금 더 착한 삶, 조금 더 이해하는 삶, 조금 더 사랑하는 삶을 사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조금 더 변화된 삶을 사세요. 조금 더 조직적으로 사세요. 조금 고기를 덜 먹고 조금 화내는 걸 더 피하고 더 유혹을 피하고 더 악한 행동을 피하고 이렇게 저렇게 피하는 삶을 사세요. 문지방을 피하세요. 이런 종교는 말 그대로 형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너가 지금 안고 있는 그 왕자에서 내려오라. 왜 인간은 이렇게 문지방을 피하는 것처럼 무엇을 피하면 무엇을 잘한다고 생각하며 왜 하나님 대신 종교를 붙들며 왜 회개 대신 형식을 붙드는지요? 왜요?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진정한 하나님 만나는 우리 삶은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형식만 붙잡고 어떻게 문지방만 피하는 종교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보다 내 계획을 신뢰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을 놓지 못합니다. 근데 구원의 길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종은 단지 외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자기 뜻을 끝까지 붙드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뜻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마음. 예수님 마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움켜쥐려고 여기지 않으시고 그분은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신 그 마음. 겟세마네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 우리는 문지방을 피하지만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신 그 마음.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 하지만 그리스도는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그 마음. 우리는 내 뜻을 끝까지 고수하지만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마음. 복음은 단지 우상을 버리십시오라는 조언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 위에 올라가려는 오래된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오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 자아의 왕자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앉으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더 나은 종교 습관이 아니라 더 깊은 항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혹시 우리 삶에서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던 어떤 다곤이 이미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려져 있다면,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이 무너지고 있다면, 내가 의지하던 것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에 손대고 계신다는 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 우리가 정말 신처럼 붙들고 살다 했던 그거를 치시면서 너는 내가 누구인지 정말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에 대해서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하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행사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우상이 그대로 서 있는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우상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 교만이 상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일은 내 고집을 꺾이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나는 것은 내 자아의 왕자가 흔들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 우리 마음속에 다곤이 엎드려져 있다면 그것을 너무 빨리 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은행 통장이 좀 비어졌다면 그걸 빨리 채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마시고, 문지방만 피하지 마시고, 그 사건만 관리하지 마시고, 겉모습만 정리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는 삶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위에 올라가려 하게 했던 우리 뜻을 하나님 뜻보다 높였던 문지방만 피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았던 우리가 종교는 붙들었지만 하나님은 혹 놓쳤다면, 형식은 만들었지만 회개를 미루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될 수 있게 성령께 매달리시기를 바라며, 우리 안에 다곤을 무너뜨리시고 우리 삶의 왕자를 예수 그리스도만 앉게 하시는 그런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목 꼭 하시는 말씀 같아서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미 431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겠습니다. When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을 만날 때 저희들이 주님께 나아가며, 분명히 주님께 나아가며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정말 주님과 만나고 싶고 정말 주님과 연합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다시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 주님과 연합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살 때 이미 주님의 왕국이 우리 마음에 좌정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이 복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복음을 남들에게 꼭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삶이 주님의 은혜의 증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